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서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가는데 이에 허락하신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서 앞에서 하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주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주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교회가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맹인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회복을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완전히 회복되고 또 우리의 눈이 밝혀지고 또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려서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그 첫 발걸음을 떼게 되는 마치 이 세상에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와 같은 그러한 인생, 제자로서의 인생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고난의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며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등장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처음 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이 어린 이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굉장히 컨트롤하기 힘들고, 이 나귀 새끼의 모습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 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과 연상이 됩니다. 또 그 이후에 보니까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고 또 이 땅에 우리를 다스리러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왕들도 백성들의 소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이 통치권을 여기에서 행사하시고 계신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썼다가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한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이제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나귀 새끼의 이제 주인이, 이 나귀의 주인이 이 제자들 향해서 의아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은 순종하고 나귀 새끼를 다시 이 제자들에게 넘겨주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익히 예수님의 이 명성과 이 인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졌고 유대 전역 또 이방인 지역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뜻을 받들고 또 예수님을 믿고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 위에 안장과 같은 역할을 지금 자신들의 겉옷, 거기 있던 사람들의 겉옷을 안장으로 삼으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구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6절 말씀인데요. 스가랴서 스가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6장에 9절,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는 구약의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1321장 정도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학계 스가랴 말라기에서 이렇게 구약이 끝나는데 우리가 스가랴서 9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32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 이제 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 이웃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히 이 9장 9절부터는 구원을 베푸실 왕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예수님은 지금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나귀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괜히 타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나귀 새끼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도 입성하실 때 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8절에 보니 많은 사람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 우리가 소위 종려나무가지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종려나무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로 또 지키고 있죠. 그래서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가 호산나라는 표현 많이 들어봤죠? 이 구절은 시편 118편 우리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9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호산나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은 당시 자신들의 상황, 압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또 사회적인 메시아로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표상을 가지고 이들이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상황을 역전시켜줄 정치적이고 또 사회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향과 이 가치관에 대해서 이 시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향,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는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 잘못된 해석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을 기복주의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또 나의 하는 일들이 다 잘되고 건강하고 물질의 축복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잘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막힘없이 술술 풀리고 만사 형통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되는 기복주의가 있습니다. 또 번영신학이라고도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번영이 되는 것이죠.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신원,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는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까? 예수님은 고난받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지금
십자가 도상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가치가, 자신들의 생활이, 또 자신들의 삶이 더욱더 나아지기를 그것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이, 믿음의 길이 예수님과는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과는 달랐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결국에는 떠나게 되고, 이 백성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며 마치 레드카펫을 깔듯이 자신의 옷을 내어주고 자신 주변에 있던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길을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행했지만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들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지금 믿음의 방향과 믿음의 길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물질이 풍부해지고 우리가 하는 일이 모두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자녀들도 성공하고 또 내가 윤택하게 남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믿음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여서 이제 이 사역의 절정에 이르시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절정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이 믿음의 절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죽고 우리의 정신이 죽고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 육체를 쳐서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그러한 일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또 복을 빌며 또 새해에 우리가 많은 그러한 인사를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만큼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팽배해 있는 하나의 관념으로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진정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똑바로 믿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가는 그 과정이 참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한 복,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이러한 노선으로 확정되었을 때, 결단했을 때에 제자들과 당시의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신앙을 변절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변절하고 우리의 신앙을 버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더 예배를 드리기 힘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의 믿음의 길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새해 이 첫 주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제 성전을 나가시게 됩니다. 이 성전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고향과 같은 그러한 곳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곳을 둘러보시고 나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나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후에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음 주에는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그 더러운 것들, 성전의 그 매매하고 그 추악한 모습을 들춰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상황을 알게 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상심하시고 또 슬퍼하시면서 이제 제자들과 또 그 이후의 길을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또 기도와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다른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것이 이 교회가 되고, 이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성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으면서 찬송을 받으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이 백성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당시 사람들은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고백은 쉽게 변절되고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지금 어느 노선에 있는지, 또 어느 노상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2022년에는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그 이후에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 거듭나는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2022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길에 서 있는지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새 해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당시 예수님을 쫓다가 변절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